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저희도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저희들이 지난 7주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우리가 굳이 순위를 정한다면 가장 좋은 교회가 1위, 그 다음이 2위, 이러한 식으로 순위를 정한다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는 맨 꼴찌일 것입니다. 7개 교회 가운데에 가장 안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대교회도 만만치 않았는데 사대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대교회의 몇 명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토하여 버리겠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You make me sick. You disgust me. 그러한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프라무스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만약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없는 그러한 교회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벗어나서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다면 우리 프라무스 교회에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던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참 문제가 많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답, 주님의 해결책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프라무스 교회에도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복음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무스 교회도 복음을 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면 복음의 출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뜻밖에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복음의 출발,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들었을 때에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 미지근함의 의미를 저는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지근함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화끈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정말 뜨겁게 올인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관둬라. 올인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EM 사역을 할 때에는 청소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에게 올인해라.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생각된다면 교회 나올 필요 없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설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를 따를 때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함을, 그리고 올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선택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그 신들을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함을 책망하시는 것은 이 내용이 이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올인해. 제대로 믿어.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함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good for nothing. 너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You are good for nothing.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이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물을 수로를 통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약 10km 북쪽에 있었던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물, 온천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로를 통해서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을 라오디게아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는 동안 그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그 뜨거운 온천물이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14km 떨어진 골로새는 차가운 시원한 물이 있었습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 근데 이제 그 물을 또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가져오는데 오는 동안 그 차가운 물이 시원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오면 뜨겁고 좋은 온천물도 미지근한 물이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원한 물도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You are good for nothing. 그 좋은 물도 너희에게 오면 아무 쓸모가 없는 물이 된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책망 뭔가요? You are good for nothing.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고백해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 좋은 것은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부르짖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복음의 출발인데 우리들의 삶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나는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듣더라도 깨닫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고 그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믿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을 하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꽤 괜찮아요. 내 자신을 봤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비즈니스도 잘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그러한 나를 보았을 때에 내가 철저한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폐인이라면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더 믿겨질 것 같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주후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에 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도시를 재건하는데 로마 제국이 라오디게아를 지원하겠다고,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거부를 한 거예요.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서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또 그 도시를 재건하고 그 전보다 더 좋은 도시로 만들었던, 그 정도로 돈이 많은, 능력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라오디게아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가난하다. 17절에 가난하다. 라오디게아의 자부심, 자랑 중에 하나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돈이 많아.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No.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는 가난하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생활이 넉넉해요. 나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뭔가요? No. 너는 가난하다. 내가 왜 가난해? 빚도 없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내가 왜 가난해? 근데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는 의학 기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눈먼 것과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이 유명한 안약을 만들어낸 도시인데 눈에 있는 병, 이 안약을 바르면 치유가 되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눈에 병이 들었다. 또 라오디게아는 의류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검정색 양모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봤을 때는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이 복음의 전제이고 복음의 출발인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복음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면, 내 스스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복음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나 스스로 나의 돈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근데 처음부터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뭐 입술로는 동의할 수 있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살아가면서 또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그러한 생각? 제가 어제도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는 참 좋겠다. 꽤 괜찮은 남자랑 결혼해서. 근데 진심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남자야. 나는 꽤 괜찮아. 땡큐 목사님.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내 자신을 나는 꽤 괜찮아. 프라무스 교회, 꽤 괜찮은 교회야. 잘못된 전제, 잘못된 출발입니다. 거기에서 시작하면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이 출발점이면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프라무스 교회, 괜찮은 교회야. 그것이 출발점이면 복음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저희들의 출발점이, 전제가
잘못된 것이었죠. 아이러니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교회가 세상의 관점으로,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맨 꼴찌인 교회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7가지 교회 중에서 오늘날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핍박이 없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편안했어요. 오늘날 선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모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또 재정적으로 빵빵해서 헌금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런 교회를 선호하잖아요. 내가 그 교회를 갔을 때에 내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선호하잖아요.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가시면 고생할 필요 없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교회가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제 나름대로 참 갈등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더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때에 특히 이제는 그 유튜브나 온라인 이것이 너무 중요해졌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는 이제 예배, 뭐 새벽 기도도 그렇고 이제 다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그러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관찰, 그 생각은 교회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가는 거예요. 프라무스 교회라는 브랜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냥 교회가 브랜딩을 하고 마케팅을 해야 하는, 유튜브는 조회수가 생명이죠. 그래서 뭐 교회의 영상, 교회의 어떤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에 그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회수를 막 올린다는 거죠. 갈등하게 돼요. 아니 사실 저도 어떤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튜브 봤을 때 조회수가 적으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튜브 영상 조회수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일부러 artificially 그 조회수를 올릴 정도로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야 하나?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그러한 면에서는 참 앞서가는 교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거죠.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7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그랬죠. 그런데 8장 1절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죄 문제의 해결이 무엇인가 답을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 답은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부를 자랑했고 자신들의 옷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안약을 자랑하고 의지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부요함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옷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안약을 사서 나에게 와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라. 이것이 진정한 답이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가고 그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이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이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저희들을 책망하시면, 징계하시면 그거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너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문을 두드리세요. Let me in. 우리 좀 더 가까워지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내가 죄인임을. 두 번째 메시지,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 세 번째 메시지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괴로운 적 있으셨나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때가 있으셨나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 말고요. 어떠한 사람과 트러블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 말고 복음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으셨나요? 복음의 그 메시지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으셨나요? 그러한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스킵하고 세 번째 메시지만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영원히 사랑하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죄를 범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번째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 번째로 스킵해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셨나요?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 찬양할 텐데요. 이 괴로움은 그냥 다른 괴로움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괴로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요.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유한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고 내가 잘났으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괴로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괴로움,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괴로움,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괴로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괴로움. 근데 그 괴로움이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